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왔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의 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도의 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난 뒤 최초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하나님 임재의 최초의 단계는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한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일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본떠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거하시는 그 표적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전이 더 이상 없을 것을 예언하는데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혼이 육신 자체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 성령은 육신의 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혼이 육체에 들러붙어 있기에 몸이 불결해지면 혼도 불결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듯이 이 혼은 몸과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장소에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중이 더럽혀졌을 때 성막은 지인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거기 앞에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보일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본떠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기서부터 성막은 많은 다른 이름들로 사용됩니다. 장막, 회중의 장막, 정거의 장막, 정거, 주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것,
성전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신천지 저 집단을 보면은 저 집단이 이제 아주 초기에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은 잊었습니다만은 뭐 무슨 정거 장막 성전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장막 성전 뭐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성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성막 운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무슨 장막 성전 이래가지고 교파를 하나 창시하면은 거기 뭐 좀 새롭게 느껴지는가 봐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이랬습니다. 이 대목에서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곧 모세가 사용해야 하는 모양 이제 패턴이라 이라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됩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 발견되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이 사실을 거부하는 주석가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짓되어 일컬어지는 과학의 힘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성전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이죠. 본래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평생 전쟁의 사람이었으므로 솔로몬에게로 성전 짓는 것이 넘어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7절 38절 제4년 집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그리고 제11년 8째 달인 불월에 짐의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그것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의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그것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이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장엄과 오묘와 화려의 극치를 다한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침공으로 불타 없어지고 그 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섰으나 이내 사라졌으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지요. 이 성전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시대가 저물고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 가까운 하나님의 침묵을 거쳐 신약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 몸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더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오리겐부터 1960년까지 주석가들 중 아무도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혼은 태어날 때 육적인 몸에 떨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노아 등 모두 육신 안에 있었기에 죽을 때 아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세계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간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노아 등 그들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하에 그 지하낙원에 있었는데 그들이 왜 거기서 세월을 보내야 했는가 하는 거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육신 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골로새서 인용 말씀에서 혼이 할례를 받는 순간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로 인하여 문자적인 그 육신으로부터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보이지 않는 칼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할례를 받았지 육적 할례를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직접 행했죠. 보피를 잘라내는 그런 그 육적 수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술 대신에 이제 결국은 그 영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 그걸 받고 이제 보이지 않는 칼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죠. 자, 성도의 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첫째는 우리의 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것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를 짓는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누가 뭐 술 한잔 하자 해도 그런데 가지 말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은 쉽게 말해서 방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합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은 딱하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만 성령이 자신들에게 들어온 증거라고 믿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기가 푹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면서도
방언을 받았다고 속이고 자기 혼자서 만들어낸 엉터리 방언을 주절거리며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입니다. 어떤 은사주의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방언을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연습해 보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혀가 꼬여서 방언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방언 비슷한 것을 주절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간주해 줍니다. 우리나라 이 은사주의 교회는 그 순복음교회, 이게 대표적이죠. 순복음교회. 대표적인 목사는 죽었습니다만은 조용기 목사가 시범적으로 막 5시간이든가 계속 방언하는 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은 나는 그걸 보니까 몸이 보르르 떨리대요. 그게 내가 방언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걸 예수 믿는다고 저러고 있구나 싶어서 너무나 참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한두 구절에 그렇게 매달리면서도 정작 성령 자체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단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로 착각합니다. 사람 몸이 성전인데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는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만 매달리면서 자신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자신들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읽은 본문 말씀 그것만 읽어도 몸이 성전이 된다는 그 말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그 정결하시고 순수하시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안에 사신다. 이 말이 내주지요. 내주.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더러움을 정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 한 2주 전에 배웠죠. 뭡니까? 그게, 욥기 41장. 욥기 41장.
너는 낚싯바늘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 리바이어던, 이게 사탄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사탄의 다른 이름은 루시퍼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봉쇄해버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그 정결하시고 순수하시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더러움을 정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은사주의 집단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집단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물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은사주의자 집단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오직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기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나벌레 고벌레가 아니라 나불나불거리는 걸 말하죠. 외국어였다는 사실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여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걸 보면은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고 실제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말.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와 은사주의 집단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은사주의에 빠지면은 이제 그 성전을 멸한다. 그 사람을 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해서 이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가령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그 하나님을 속였다가 죽지요. 또 부부가 다 죽지요. 다 죽는데 그들도 지옥 간 건 아니라 이거지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그 부분인데요. 바울은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얻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제 나타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요. 그분께서 나를 자신의 거처로 정하신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들은 흔히 간과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이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이고도 죄로 가득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옛 사람의 더러운 육신적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멸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지옥만은 면하도록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멸하심은 대개의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담배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갑자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 이게 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전을 더럽히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환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쉬지 않고 더럽히면서 신경체계를 조금씩 마비시켜 가다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비록 마약 중독이 아니라도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끊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지한 참회 기도를 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까지의 버릇 때문에 3년 뒤나 5년 뒤에 발병하여 죽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담배 한동안 제법 많이 피웠습니다. 많이 피웠는데 담배를 이제 어느 날 결단하고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나는 이 구절들을 그때 읽고 그때부터 5, 6년쯤 기간을 두고 조심해서 나 스스로를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폐암이나 이런 게 오면 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안 왔어요. 아직 나는 그 담배를 끊었을 때 그때까지 어떤 암적 인자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건 뭐 참 천만 뜻밖에도 행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끊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은 멸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워왔다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끊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자기 몸에 어떤 암적 유전인자가 이미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장치해놓고 아무 날 몇 시에 발작하도록 해놨는지 누가 알 겁니까? 성도의 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셋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원받고도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지 못하고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사람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사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더라도 계속해서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 주사를 맞은들 설마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야 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만심입니다. 바로 이 자만심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육신이 약해서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고 했다면은 이제 그래도 괜찮다. 술을 마시고 담배 피워도 계속 괜찮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신의 구원이 확실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8절에서 덧붙이고 있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현명한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잠언 9장 10절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그들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보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 행복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천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하여 어리석고 육신에 대하여 어리석고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넷째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이라는 통찰입니다.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한량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물리학자였죠. 원자탄도 그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지옥도 하늘나라도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구원도 받기를 거부하더니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도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고 대개는 아버지에게 적의와 질투를 느낀다는 등 정신질환자의 발병 원인은 유아 시절까지 추적해 보아야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등 별의별 희한한 학설들을 늘어놓았지만 그 역시도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트 같은 지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담배도 스스로 끊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의 소유들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아인슈타인도 스스로 담배를 끊지 못했고 의지가 박약한 거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은 일찌감치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해 두셨습니다. 욥기 5장 13절 찾겠습니다. 욥기 5장 13절.
욥기 5장 13절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 안에 빠뜨리시느니라. 그런즉 왜곡된 자들의 계획이 거꾸로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부터 3700년 전에 말씀해 두셨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기는커녕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바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명하게 되었지만 수많은 현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멍청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세상의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져 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쌀괭이 하는 그 동물이죠. 쌀괭이 그게 우리 집에 닭을 6마리인가 있었는데 이게 밤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닭문 닫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온 식구가 건망증이 제법 많았던 때이잖아요. 그래 요놈이 와가지고 한 마리 딱 물면은 목을 물면은 꽥꽥하고 닭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데 저놈 잡아라 하면서 우린 자다가 이제 전부 이제 내복바람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담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닭은 두고 살게 있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다가. 그런데 4마리는 우리가 빼앗았어요, 그거를. 물고 가는 거를. 담 넘어가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도 급해가지고 담 넘어가다가 그걸 버리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이튿날 국 끓여 먹죠. 가다가 몸통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목에 조금 잘라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먹었는데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는 기라요. 그래가 이제 마지막 닭이 죽는 그날 마지막 닭을 잡으면서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놔두고 이제 그 횟대에다가 그놈 모가지를 내가 떼가지고 철사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딱 못 빼가게 가도록 해놓고 이제 우리 앞집에 그 덫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덫을 빌려다가 덫이 이래 오므라지는 거 있죠. 딱 오므라드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놨는 거예요. 놨는데 그날이 섣달 금음날인데 그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내 귀에 찰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쫓이 나가니까 마치 이 쌀갱이가 말이지 도망가려고 막 벌떡벌떡 뛰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발이 이제 걸렸어요. 그 덫에 발이 걸렸는데 나중에 때리잡고 보니까 발가락 한 개가 걸렸더라고요. 발가락 한 개 때문에 죽었어. 그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작대기로 막 두드리 패다가 이놈이 몇 대 맞고 나니까 닭집 안으로 뒤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나도 방에 들어가서 닭문을 닫아놓고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빨리 안 죽이면은 이튿날 아침에 어떻게 도망갈는지도 모른다. 이래 이제 다시 나가가지고 그 잡아냈는 기라 내가지고 또 막 쭉 뱉는 기라요. 어째가 하다 보니까 이놈이 축 늘어지더라고요. 늘어졌어도 막 여러 대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딱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잡았는데 그거 이제 그 할머니가 저거 먹어야 안 되겠네 카대 먹어야 되지요. 뭐 닭고기 먹고 그것도 한 긴데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껍데기 삐껴가지고 이제 주니까 그래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고기 먹으니까 맛 좋대요. 뭐 시골에서 고기 자주 못 먹잖아요. 샬갱이 고기 먹은 사람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쌀갱이 이놈은 지는 매일 와서 닭을 물어갔는데 지는 되게 억울하겠죠. 4마리나 담 넘어가다가 닭을 놔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늘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틀림없이 잡아가겠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땐 닭도 다 죽고 모가지 하나 비끄라매 놨는데 뭐 실속이 있을 게 있어야죠. 오히려 덫을 밟아가지고 결국은 지 자신이 죽고 말았죠. 여기 어리석은 가령 죄를 짓다가 죽는 사람도 하나님 저주를 받은 사람도 쌀갱이 그거나 마찬가지라요. 무관 무대에 되니까 지 가다가 놓쳐버린 생각만 나고 하니까 결국 길게 오다가 지 죽어버렸죠. 자, 결론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의 단계는 맨 처음 이동하기 좋은 성막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계시되어 가시화되었고, 두 번째는 지혜자 솔로몬에 의해 건물의 상태로 가시화되었으며, 세 번째는 교회 시대를 맞아 차원을 한층 높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몸 성전의 형태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간략하게 살폈고, 아울러 본문 말씀에 따라 몸 성전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폈습니다. 웬만큼 성경에 대해 안다는 사람들도 성전의 최종 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설교나 연구 발표에서 전혀 결론되지 않고 있음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성전이 없다 이거라요. 왜 성전이 없느냐? 그 이유가 나왔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는 것처럼 요한은 이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전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그 까닭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새 예루살렘 성과 혼연일체가 되었음을 말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성전인 거죠.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